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아멘.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35장에 이 세일사나라고 시작이 되죠. 2절에 보면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세일산에게 예언하는 건데요. 왜 여기서 세일산이라고 얘기하냐면 세일산, 그 세일은 에돔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에 있는 산악지대죠. 그러니까 세일사나라고 얘기하는 건 그 에돔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에돔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보게 될 3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일사나 산에게 산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라는 말씀은 그 세일산 에돔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에돔 사람들, 그 에돔 사람들에게 예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돔은 누구의 후예죠?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 에서의 후예였지만 그 에서의 후예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그 세일산에 있었던 에돔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그 행동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에돔 이 에서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에서의 특징, 이 세일이라는 말은요, 털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털이 많은 사람이 머무는 산이었다 해가지고 그래서 세일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특징이 털복숭이였잖아요. 털복숭이. 그러니까 아마도 에서의 그 피를 받은 그 이 에돔 족속들이 몸에 털이 많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세일사나 그러면 털이 많은 백성들이 사는 그런 땅이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세일산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까지 심판하신다고요? 황무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한다. 또 이것은 7절에서도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으리라. 이 같은 말이죠. 여기서 황무지와 폐허가 된다라는 말, 이 황무지와 폐허는요 어원이 같습니다. 어원이 같은 말을 이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무지나 폐허나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그 어법의 그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 굉장히 중요하고 꼭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예수님도 같은 말을 반복하기를 종종 하십니다. 꼭 이루어진다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에돔을 그 세일산을 심판하시는가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에돔이 실제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바벨론 군대와 협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에돔도 바벨론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출병할 때 파병을 요청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함께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동조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왕의 출병 요구에 아주 흔쾌하게 응답하고 나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한이 있었다. 한이 있었다. 한을 품고, 이게 무슨 한이죠? 에돔의 한은 뭘까요? 에돔의 한은 뭘까요? 에돔의 한은 에서의 한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한은 뭐예요? 두 가지를 잃어버린 한이에요. 하나가 뭐죠?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뭐죠? 축복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에서의 한이야. 물론 에서가 어리석어서 저지른 죄이긴 합니다. 어리석어서 받은 결과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리석어서 얻어진 결과를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야곱이 나를 꼬여가지고 그렇게 됐다. 야곱이 나를 속여서 그렇게 됐다. 그 팥죽 하나에 그냥 배고픈 나에게 그 하나 형에게 주면 어디 덧나냐? 이게 덧나냐? 뭐 이렇게 변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치 않고 오히려 상대를 원망하는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한은 이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 또한 이 축복권을 잃어버린 것, 누구에게 속아서? 야곱에게 속아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그 한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한이라는 말, 한이란 말이 뭐죠? 우리 말로 여기서는 한국말로 한이라고 표현했지만, 원어를 직역하면 상한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 그 상한 마음을 늘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이 맺혔다 이런 말 쓰잖아요. 한이 맺혔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함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았다, 그런 뜻이. 근데 우리 민족은 이 한 많은 민족이에요. 한민족인과 동시에 한 많은 민족이에요. 물론 그 한의 뜻이 다르죠. 그러니까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한을 품고 사는 민족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외적의 침입에 의하여 고통당한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한이 맺혀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것이냐?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아주 오래됐죠. 한 40년, 50년 됐나요? 40년 됐게 35년 전에 이 한국에서 서편제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보셨어요? 서편제. 판소리하는 걸 이게 영화화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판소리를 가르치는 스승이 이 여제자에게 판소리를 가르치는데 뭘 먹이죠? 눈을 멀게 하는 한약을 먹여요. 눈을 멀게 해서 한약을 먹이는데, 그래서 나중에 실명하죠, 그 여주인공이. 근데 그렇게 눈을 멀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눈을 멀게 한 이유는 이 판소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여제자가 이 판소리를 아주 구성지게 부르게 하기 위해서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눈을 멀게 하여 한이 맺히게 만드는 거예요. 한이 맺히게 만들어져서 그 한이 맺힌 마음으로 창을 해야, 그래야 한 많은 민족들의 마음을 울린다는 거예요.
이게 서편제 영화에 흐르고 있는 맥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젊어서 그것을 보았을 땐 우리 민족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어제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민족이 많은 민족이 아니라 은혜가 많은 민족이었으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세계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일찍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을 품고 사는 인생은요, 누가 쫓아다니는 인생이냐면 아픔을 계속 주는 인생을 만들어요. 누가? 사단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이라는 게 뭐예요? 한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결박입니다. 한이 맺혔다, 서러움이 맺혔다,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원수 갚고자 하는 그 울분이 가득 차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 사단의 마음에 꽉 잡혀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에돔 족속에 그 한을 품게 된 사람은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에서인데 지금 이 시대까지는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후예요. 그런 시간 동안 이 에돔 족속은요, 자기들의 조상이 품은 그 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저주가 이만큼 무섭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이요, 이게 깨부셔야 할 게 이겁니다. 우리 민족이 이 사단이 준 저주를 계속 대물림해. 그 대표적인 게 뭐죠? 반일 감정이에요. 반일 감정 계속 대물림하잖아요. 정치 이슈만 생기면 반일 감정 부딪혀가지고 그냥. 지금 태어난 사람들이 반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이 이미 일본을 뛰어넘었어요. 생활 수준을 보면. 저도 예전에 일본에 15번 갔거든요. 가보면요, 정말 어렵게 살아요, 사람들. 집도 아주 조그마한 집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일본 사람들이 여름철에 수박 한 덩어리 한 통 사서 먹는지 아세요? 못 사 먹어요. 마트에 가보면 수박 한 덩어리가 없어. 아예 쪽을 내서 팔아요. 쪽을 내서 그 한쪽이 4분의 1쪽이 한국 돈 한 돈만 원 해요. 그러니까 못 사 먹어요. 그냥 한 통을 어떻게 사 먹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무엇이 이렇게 한이 맺혔어요? 한이 맺힌 사람들이야 지금 나이 90이 넘으신 정신대에 끌려가셨던 그런 분들이 한이 맺힐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이해해요.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습니까? 젊은 인생을 그렇게 처참하게 보내셨죠. 그러니까 한이 맺힌 건 이해해, 그분들에게는. 그러나 지금 태어난 사람들이 무슨 한이야 하는 지금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요. 근데 그렇게 한을 붙잡고 있는 존재는 누구냐? 그게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그 사단 마귀는 한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수를 위한 것이. 남의 생명을 빼앗기 위하여 한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사에서도요,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사람과 다른 면이 뭐가 있냐? 엄밀히 얘기하면 그 안에 한이 있냐, 은혜가 있느냐를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세례받고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아픔이 있다, 한이 맺혀 있다, 엄밀히 얘기하면 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구원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났다라는 건 무엇을 얘기해요? 그 한 덩어리가 빠지고 은혜가 들어오는 자가 거듭난 자인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게 뭐예요? 나는 어떤 존재? 한 덩어리의 존재예요. 아픔과 서름과 그 원망과 원수 맺힘이 가득한 것이 본래의 나야, 죄된 나야. 그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거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누가 살았어요? 은혜 대신 그리스도가 산 것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거 명심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그처럼 중요하냐면 한이 맺혀 살아가는 인생의 결말이 무엇이냐? 피의 복수고, 피의 복수를 행함으로 인하여 얻어진 결말이 뭐냐? 에돔처럼 된다는 거예요. 황무지가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황무지와 폐허가 되는 세상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 인생이. 그 서편지 영화를 보면요,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그냥 시골길 떠돌아다니면서 방랑자 생활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정착하지 못하고 온 나라를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인 겁니다. 어저께 말씀 묵상하면서 그 30년 전에 보았던 그 느낌과 전혀 다른 느낌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떠돌이 한 많은 인생이 가는 길은 떠돌이 인생이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한 많은 사람들은요, 한 곳에서 정착하며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심지어 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머물러 있어도요, 그 자리에서 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리하여 한 많은 사람들은 뭐 합니까? 늘 불평불만하고 원수 갚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을 붙잡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을 붙잡고 사는 존재? 은혜를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사순절, 여러분들 안에 단 1%라도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아픔과 서름과 그 한 덩어리들이 조그만한 잔재라도 남아있다면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한 덩어리, 바늘구멍만한 그 한 덩어리가 결국은 내 마음에 사단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과감하게 씻어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혹여 용서 못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그 사람 이름만 떠오르면 기도도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왜 용서를 선포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10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돔이 지금 세일산에서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 여기 두 땅이라고 얘기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얘기해요. 그 가나안 땅, 그 땅이 이제 다 내 것이 되었다라는 그런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여기서 잘 보면요,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여기서 내가가 누구죠? 세일산
에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에돔이 그들을 미워하여 이스라엘을 미워함을 얘기하죠.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여기서 내가는 누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곧 에돔에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에돔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노하고 질투했는데 그에 대하여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들을 축복할 것이요, 사람들이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들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이 아브라함의 그 적통 자손이었던 이스라엘을 축복한 게 아니라 뭐 했습니까? 저주한 거죠. 시기하고 질투한 거죠. 그로 인해서 누가 그들을 심판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는 영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 그대로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 유대 민족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섞이지 않고, 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 되게 박해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그 노방전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아주 재밌는 걸 봤어요. 노방전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많은 그 이 거리에서 못 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하냐면 고속도로 변에서 해. 고속도로 변에서 그것도 피켓 하나를 이렇게 들고 예수 뭐 구원 뭐 이렇게 피켓 하나를 들고 딱 서 있어요. 근데 그거 몇 분 서 있는지 아세요? 5분에서 10분만 서 있어요. 왜냐? 그 지나가는 사람이 경찰한테 신고한대요. 저 사람 전도한다고. 그러면 5분에서 10분 내에 경찰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도망가려고 그거 딱 들고 있다가 5분 지났다가 차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박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거리에서 그냥 사람들 노방된다, 이게 상상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몰매 맞아요. 그 정통 유대인들 이렇게 막 머리 모자 속에 막 여기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몰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 때문에. 유대 족속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루어지고 있죠. 고토가 회복되어지고, 뭐 죽었던 무화과 나무 잎에서 새싹이 돋고, 그게 이스라엘의 재건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죠. 그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는 준비하는 민족으로, 심지어는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 명이라는 예언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게 현상적인 이유고요. 또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이죠. 영적인 자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적인 자손들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제 마음에 한이 쌓이는 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근데 너무 아파. 너무 아픈 게 뭐냐? 성도들끼리 미워하는 거. 이건 뭐냐? 저주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미워함으로 인하여 미워함으로 인해서 그 미워하는 것에 대한 죄값을 누가 받아요? 미워하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저주하는 그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산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에 그 예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저 미워하지 마십시오. 저 미워하면 누가 심판하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야. 우리 서로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한 교회 한 지체이면서 또 한 지역에서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한 크리스찬이면서 서로가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워하고 저주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존재예요. 축복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면 누가 나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를 저주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화로 갚지 않습니다. 한을 한으로 갚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받아요? 용서와 사랑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스라엘을 대적한 거죠.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은 누구를 대적한 거라? 하나님을 대적한 거라고 주님은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그러니까 온 땅이 즐거워할 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그때입니다.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그리하여 온 땅이 즐거워할 때 이게 한많았던 이 에돔과 같은 족속은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해지리라. 무서운 저주입니다. 근데 이 저주는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을 품고 사느냐, 은혜를 품고 사느냐에 따라 내가 마지막 때에 즐거워하는 땅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황폐해진 그 땅에 속한 자가 되느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넘치는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시작하는 첫날, 이 첫날 내 안에 조그만한 이 한과 미움과 서름과 아픔들이 있다면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단 마귀 권세들은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그 은혜를 빼앗아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아픔과 한 덩어리를 심어놓고 우리를 저주합니다. 미워함을 심어놓고 우리를 저주하려 합니다. 아픔을 심어놓고 우리를 결박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한 덩어리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한에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에 충만한 거룩한 지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악함, 우리의 모든 저주들이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이 사순절 첫 새벽날 오직 보혈의 은혜로 이 사순절 첫 시간을 시작하길 원하오니 씻어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모든 한 덩어리들, 죄악 덩어리들, 병마의 덩어리들, 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보혈로 온전히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 내 안에 있는 그 아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내 마음에 품고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씻겨진 심령마다 사단마귀가 다시는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같은 한을 품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파하고 저주하는 심령이 아니라 서로 축복하는 심령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내시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민 생활을 통하여 얻은 많은 아픔과 상처들로 인하여 마음의 온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심령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보혈의 은혜로 그의 모든 아픔들을 씻어주시는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한인 사회가 아픔들이 치유되어져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은혜의 공동체들로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일찍이 기도의 사명을 받은 우리 민족을 이 내시빌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서 이민사회를 꾸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의 나라를 일구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단 마귀가 우리가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함을 너무 잘 알기에 우리로 하여금 서로 모여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서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간교를 꾀합니다. 서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며 서로 분열케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악한 권세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내시빌 한인사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직도 한에 맺혀 살아가고 있는 이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시빌 한인사회가 온전히 주님을 머리 삼아 한 지체되어 서로 온전히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된 주의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우리 민족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동산을 일구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민족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불의와 악의와 악함과 사단마귀의 저주들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강물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 외에 먼저 우리 한민족 밴드리지 타워에 50여 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한 건물에 한 자리에 모아 주실 때에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로, 이 땅을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그 일이 먼저 우리 밴드리지 타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쓰임받는 거룩한 처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론과 훌이 모세와 더불어 손을 들고 기도한 것처럼 기도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거룩한 동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50여 명의 분들이 소리쳐 주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처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쳐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곳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우리 모든 한인 사회를 적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